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치맛바람을 잠재우신 예수님, 치맛바람을 잠재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In the Name of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책인데요,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하버드대 교수직 내려놓고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공동체를 이룬 라르쉬라는 공동체에 가서 원목, 그것을 이제 섬기고 있는 목회자가 된 것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버드에서 라르쉬로 옮겼습니다. 와, 멋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그곳에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신지체 장애우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로 있으면서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 곳을 다니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지가 못해요. 아주 엄격한 생활규범 아래에서 그 공동체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보잘것없고 숨겨진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을 온몸으로 배우게 된 것이죠. 솔직히 굉장히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다고요. 하버드대 교수니까 얼마나 명예가 있습니까? 또 거기에 맞게끔 재물도 들어오고 다 괜찮게 살았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정신지체 장애우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는 너무 힘들기는 한데 거기서 배운 깨달음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어떤 모임에서 21세기의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이란 어떤 것입니까? 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다. 나도 같이 가야 되는데 누가 나와 함께 가야 되나 논의를 하다가 정신지체 장애우 한 분과 빌리라는 사람과 같이 가게 돼요. 그리고 헨리 나우엔은 강의를 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빌리라는 장애우가 걸어서 강단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를 넘길 때마다 그걸 하나씩 정리해주고, 또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맞다고, 내가 그걸 잘 안다고 갑자기 이야기하고, 이런데 거기 모여있는 사실 대부분이 목회자들이었는데 오히려 밝게 웃고
자유롭고 감동을 받고 행복해하고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버드 교수 출신이 여기 와서 아주 학문적인 강의를 하는 기대에 찬 회중들인데요. 근데 거기에 빌이라는 동료가 함께 와서 그렇게 불쑥불쑥 이야기를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또 자기도 한마디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훨씬 더 그 자리를 풍성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헨리나우에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이구나.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데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면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2명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날리며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뭔데? 말해봐. 주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2 아들을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게 해주세요. 우와, 최고의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솔직히 말하면 그게 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못 박히는 바로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바라보지 않고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10제자가 이 야고보 요한한테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왜 화날까요? 야, 그 자리 내 자리인데 왜 니네가 거기 앉으려고 그래? 똑같은 심정이에요. 12제자가 전부 다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밥을 먹으려고 딱 모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노예조차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게 의무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서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대야를 가져오십니다.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는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참 주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주시고 그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할 걸 뻔히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그 발을 부둥켜 안고 씻어주시는 거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높아지는 마음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건 수동적으로 무기력하게 연약한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지만 힘을 빼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닮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는 싶지만 진짜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지도자들입니다. 동생 한 명만 있어도
결혼해서 아이 한 명만 있어도, 신앙생활하는 후배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다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인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섬기시면 이제 부활로서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섬김과 동시에 또 사랑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기에는 서로 품위 있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니까 단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목장 모임을 하고 함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단점도 보이고 그리고 내 코밑까지 이렇게 더러운 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피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단 그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죠.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딱 하나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생활은 이거 하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뭐 일을 잘하는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가? 이런 건 다 나중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딱 하나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목자를 할 때에 그 참맛을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먹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다니며 살았다. 늙어서는 이제 이후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숙함이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치맛바람이 아주 태풍처럼 불었는데 순식간에 잠재우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양을 먹이라는 목자의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스승이신데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빵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주시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살이 다 뜯겨 나가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치유의 역사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배신 당하신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때부터 인간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한다기보다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은 아니지만 믿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좀 배신도 당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에 대해서 그 속 마음 깊은 곳까지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속마음은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도 아프셔요. 움직이면 더 아파요. 아무도 이걸 빼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해요, 욕해요, 공개적으로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뭐 문자 메시지나 카톡 같은 거 하나만 올라와도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당해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은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런데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고통은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고통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부활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부활의 빛으로 십자가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왜냐하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영원히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시간은 짧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십자가에 있었지만 부활을 동시에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직행열차를 그냥 타고 갔을 것입니다. 비록 잘 먹고 잘 살지라도, 편안할지라도 그 기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대한 빨리 기차를 갈아타야죠.
우리는 구원 열차로 갈아탄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밖에는 이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건 목사가 대신 못 해줍니다. 제 아들도 제 딸도 제가 못 해줘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영원히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광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치맛바람을 날린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사명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가야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원리는 세상에서 똑같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피땀 흘려 노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재벌이 아무나 재벌이 됩니까? 그 사람들 인생 스토리 보면 철저히 자기 관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십자가와 사명을 거부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쓴 잔을 생각하지 않고 영광의 금잔만을 생각하면 그 영광마저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철이 없습니다. 엄마 따라서 그냥 높은 데만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야고보와 요한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보더라도 지금의 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시몬이잖아요. 근데 그를 게바라고 불러주십니다. 케파스,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던 어떤 사람을 보던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미래의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철이 없어서 내가 지금 주님이 마시는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때, 반모섬에 그 유배의 잔을 마실 때, 아, 주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잔이었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다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거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갈 걸 알고 계셔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어요.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고난의 잔 사명을 피하지 않으셔요. 기쁨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감당하게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섬기는 자는 낮은 자잖아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는 논리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영광보다 사명이 먼저입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야 합니다. 부활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끝까지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끝까지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